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알고 시간표 알고 목표 알고 언약의 길을 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고 평생을 살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답이 되게 하사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의 또 전도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의 상태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가 회복되므로 서밋으로 가게 하옵시며 그 답이 모든 현장에 흘러갈 만큼 우리에게 먼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오늘 고등부 예배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인데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내가 주인 된 것이 완전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생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 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완벽하게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염려를 많이 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것으로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내 속에 있는 복음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릴 거 아니에요. 이 염려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달린다면 이게 끝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은
핍박 오고, 예수 믿는다 하면 환난 오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회에서 아예 추방당한다니까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매장당하는 겁니다.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문제 왔을 때 이 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시달리고 하는 수준인데요. 근데 그것 해결 안 돼가지고 나는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16장 1절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낸단 말이잖아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이단 누명 쓰고 처형당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가 당장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잔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하고 고난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저 가까운 북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참하게 잡아 죽인다니까요. 저는 그런 정권을, 그런 인물을 돕는다? 그런 인물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이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면요. 흑암 꺾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저거한테 잘 보이고 저거한테 친하게 지내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합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비위 맞춰주는 거지. 우리는 흑암 꺾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죠. 안 그러면 우상과 우리가 타협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 말한다? 이러면 핍박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처형한단 말이죠. 감옥에 가둔단 말이죠. 출교하고 쫓아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귀하고 대단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상 우리 랩런트 세대하고 완전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류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시던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요. 굉장히 사람들을 멋있게 봤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훌륭하게 보고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봤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운동들 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학생 때는 한두 번 이상 꼭 교회 가봤습니다. 그리고 막 무슨 행사한다, 뭐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하면은 이거 예의상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였다니까요.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때였어요. 그때 복음만 정확하게 말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복음을 조금 말하는 척 하다가 다른 거 말하니까 부흥 크게 되고 나서 무너진 거죠. 한국교회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시대의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 떠나잖아요. 기존 그 일반 교회 현장에서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 떠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5%도 안 됩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5%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 5%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힘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왜냐? 교회 다닌다 하면은 무슨 희한한 타락한 내용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욕먹을 만한 내용 가지고 와서 너네 교회 목사도 이래? 너네 아버지도 이래? 너네 교회도 이러냐?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거든요. 표시 내기도 힘든 시대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정복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남게 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요 속에 있는 상태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와 그 어려움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는 게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를 못 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고 막 속상하겠죠.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를 떠난다.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떠나신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 충격되거든요. 너무 당황되거든요. 놀랍거든요. 근심이 가득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일일이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 24 같이 못 있는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 속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보혜사께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항상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증거되면요. 복음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책망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신 것 같지만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드러나고요. 의에 대해서 드러나고요. 심판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감당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속으로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랩넌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듣고 야 너무 멋진 질문한다 싶어가지고 답을 준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요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 의지, 인격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못 받으면 신비주의자들 됩니다. 신비주의 특징,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말씀의 흐름 안 타죠.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악령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 구약, 신약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장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장래의 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났잖아요. 염려할 게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시달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대해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렸구나. 이게 확인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근본 모든 문제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 비밀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 꼭 한 주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불신자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큰 문제 왔다, 위기 왔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도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면,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했냐? 성령이 하셨지. 성령행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뭘 말합니까? 되게 능력 많이 나타내고 열심히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걸 얘기하느냐?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행전이다. 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12가지 문제 해결을 못하죠. 복음 아니면 12가지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복음 아니면 3가지 저주, 근본 저주 있잖아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3저주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복음 아니면 이 문제,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다가 멸망했잖아요. 이걸 모르고 복음 거절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멸망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은 이 언약 붙잡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죠. 어떻게 언약 붙잡았어요? 예언된 언약을 가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자세한 세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붙잡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 임해서 세계 살리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이 언약을 그리스도로 집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거 끝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바라는 거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했지? 내가 뭐 때문에 걱정했지? 내가 성적 떨어질 것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냐? 시험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냐?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한테 주실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실 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염려하는가?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냐?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인생 목표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하나지 다른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문제는 끝나버렸고 나는 멸망 못하고 이제 세계복음화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셔야 되느냐? 거기 맞춰서 가는 것이 나는 무조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울대학만 가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면 최소한 연고대 이상은 가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저 아이비리그 대학 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스탠퍼드 대학을 나는 가야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내 계획이라니까요. 내 고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딴 데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도전하면서 삼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완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류목사님 면담을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주셨다니까요. 너는 서울대 살려라 이러셨다니까요. 그래서 현역 딱 수능 치고 교수하고 면접 때 다퉈가지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떨어진 다음에 저는 연세대 상경계열 붙었을 때 되게 쿨했습니다. 마음이 쿨했어요. 서울대 등신들이네. 인재를 못 알아보네. 뭐 랩넌트를 못 알아보네. 이랬습니다. 진짜 그때 교만이 엄청 차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뭐. 나는 연대 가서 살린다. 나는 연대를 통해서 막 그 연세대학을 최고 명문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돈이 없네. 문제는. 그래서 IMF 터져가지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억지로 뭐 빌리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면담했더니 목사님이 저는 수고 너무 많이 했다. 연세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이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 도전해라. 재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반수를 해라. 일단 한 학기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어떻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정한 겁니다. 전도자가 나에게 요청하셨다. 나는 서울대 아니면 인생 다른 대학 갈 필요가 없다. 오직 서울대. 이제 모자란 사람들 살릴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확신 차서 어차피 돈도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연세대 저는 안 가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버렸지. 합격증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수해가지고 성적 더 잘 나왔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서울대 아니면은 딴 데 쓸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한 군데만 썼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허무함이 엄청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가야 되나 뭐 이랬는데 뭐 보내준다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 다시 배웠더니 좋다, 삼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늘 품고 갈렙처럼 도전하는 것이다.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 붙잡았지 않냐? 설마 45수 하겠냐? 삼수해서 서울대 간다 이래가지고 했다니까요. 전도자가 원했는데 저는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못 갔잖아요. 유 목사님이 실수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여정을 제가 가게 만든 다음에 그 여정 속에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 상태 가지고 서울대학 갔으면은 인생 최대 자랑이 서울대 이렇게 됐을걸요. 서울대 나온 귀한 전도자들 많잖아요. 우리 당장 김범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귀한 전도자들 많잖아요. 제 수준에 만약에 서울대에 갔었으면 그때 당시 영적 상태로는 세계복음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뒤집으려고 그 여정을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전도를 체험하게 만들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라서 더 길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사람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거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맡겨버리는 순간 내 것 아닙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내 것 아니구나. 주님께 다 맡기고 끝이구나. 나는 거지가 돼도 좋고 저 재벌이 돼도 좋다. 복음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면 된다. 나는 칭찬받아도 좋고 비난받아도 좋고 완전 추악한 누명을 쓰고 욕먹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버리면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요.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거 바라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으로 바꾸자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전부 믿는 것도 육신 것 바라고 의식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도 세상 것, 사람 것 의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원도 믿음도 방법도 바꿔라.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을 종교인이 알아듣겠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세상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혔다니까요. 악령에 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 속에 나왔었던 유대인들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 모른다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왔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육신 수준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누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브라데랑 히데겔은 이거 아니에요. 유프라테스강. 이게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렇게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여기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면 기혼강은 어디입니까?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기혼강은 나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손강은 모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네, 비손강을 아마 뭐 이스라엘 이런 데 흐르는 강이 아니겠냐 이렇게 학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달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원한 에덴, 이 네 강이 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히데겔 강은 공통적으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여기 아라랏산 이쪽에서 시작돼. 터키 있는데 여기서 시작되는데 문제는 나일강이에요. 이거는 저 밑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저기 밑에서. 그러니까 수단 및 아프리카 이제 그 한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거하고 어디서 같이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때 지구 지형하고 지금 지구 지형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대륙 이동설 배우셨죠?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뭐 수십억 년 동안 뭐 이게 대륙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데 뭐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시험 치면 되고요. 노아 홍수 때 하늘 그 이제 모든 바다 땅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구상의 수증기 이거 다 합하면은 그게 다 비가 돼도 전 지구를 다 못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전 지구를 물에 담그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 땅이 바다 밑으로 꺼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다 덮일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보면은 땅의 깊은 곳 샘들이 다 터지고 뭐 이랬다고 노아 그 홍수 당시에 보면 창세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가 밑으로 다 꺼져 버려요. 그럼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죠. 홍수 덮여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아예 옮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그 땅이 다 서로 갈라지고 이동되고 하다 보니까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네 강 지금 있냐? 그러니까 나일강 있고 뭐 티그리스강 있고 유프라테스 강 있지만 그게 지금 성경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었던 그 근본 본질의 강이겠습니까? 다 이제 막 메말라 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근원적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근원적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근원적인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93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에덴의 복이라고 기도할 때 저는 이 네 강을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를 살린 그거 있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전 세계로 살리러 들어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함께 살아나는 생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니까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다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원망하죠. 불신앙하죠. 불평하죠. 죄지었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때렸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복음의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마시고 살았잖아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내가 살게 됐어요. 마른 땅이 강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요.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벅찬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부족하지 않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누구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을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니까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살려내는 겁니다.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 이전에 혼자서 살아나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복음을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간접 체험하는 거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론 나는 겁니다. 완전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이죠. 자, 고등부 예배 작은 자와 큰 자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나도록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자꾸 문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죠.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영적 문제, 불신앙 때문에 오는 반복되는 문제 수준에 잡혀있으면 세계복음화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수준을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냐 하는 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끝이 나잖아요. 큰 자 되려고 하는 시간에 그런 거 자리 못 가지고 싸우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작은 자, 무너진 자, 잃어버린 자 찾아가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작은 자 현장 살리는 게 더 시급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 싸움 안 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총회장 되려고 싸운다?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에요. 뭐 총무하고 임원하려고 싸운다? 우리 거 아니에요. 저 학생, 이제 RTS 다닐 때 총학생회장 우리 뽑아야 되는데 서로 다 안 하겠다고. 왜? 귀찮아. 총학생회장 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뭐 중요한 자리도 가고 합니다. 귀찮아. 우리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현장 가야 되는데, 저보고 막 와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부탁했거든요. 다른 분한테도 그랬겠죠. 저도 안 한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그게 재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꼭.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친애하는 이광수 목사가 총대를 메고 회장 했죠. 너무 잘 뽑았다 하면서 맨날 저는 칭찬했습니다. 광수야, 나는 너무 네가 고맙다면서, 너무 너는 훌륭하다 해가지고, 일단 상위미원 목사님 수준이다. 너는 영적인 수준이다. 상위미원 목사님. 그래서 상위미원에 맨날 들어가서 보고하고 이랬다. 너무 훌륭하다. 너는 진짜 너무 포스 자체가 상위미원 포스라고 맨날 칭찬했어요. 우리는 자리 싸움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양보. 왜? 시간 없어요. 현장 가야지. 현장 살려야지. 무슨 싸우고 다투고 정죄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살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니까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다른 힘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래야 모든 거 필요 없다. 이래야 모든 거 살리러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모든 것에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다른 힘을 누리는 다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393 누리면서 진짜 힘 없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단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신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으로, 직접으로, 완전으로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드디어 누림이 나한테 옵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체험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나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다 이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그리스도 결론 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반석 같은 상태가 회복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와 내 마음 생각의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갑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증거가 나오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집중적으로 폭포처럼 나한테 쏟아지고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가니까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고 말씀 운동 펼치는데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 버려요. 여기까지 가자. 그래서 이번 주간 성령 충만 달라고 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끝난 사람의 공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의 산업,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의 만남, 이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부터 현장으로 쫙 흘러간다니까요. 이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 두고 이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나머지 모든 것 책임지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 올 때까지 그리스도로 끝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런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믿는 모든 자, 듣는 모든 자,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 살리고 변화시키는 응답이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공부하는 랩런트의 중간고사 준비, 수능 준비, 수시 준비, 모든 일정 준비, 실기 준비, 모든 미래 준비, 여정 속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랩런트에게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